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들보다 겸손함으로 회개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과부의 드렸돈을 또 귀히 보셨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시옵시고, 금년 한 해에 날마다 성결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기뻐 받으신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이 힘이 겨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나의 발을 반성 나를 튼튼히 하셨네 튼튼히 하셨네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찬송 새 노래로 교만하지 않으면 어디서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여호와 나의 주는 아멘 크신 권능의 구주라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머릿속에 눈물을 때에 못 자고 난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오늘날 내가 하나라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은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동안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자녀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2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22년도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승리하며 감사하며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계속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고
전에 올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니 어친들이 조마리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평안히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며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득 서있고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해달라고 또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신년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번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역의 열기를 드높게 하시고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를 넘어서 부흥과 성장의 발걸음을 심차게 딛게 하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며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창하게 하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국부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가의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 이제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미스 건사의 이비가도 안정과 운정도 새로 개업한 육칼들을 지켜주시고 주관돈 집사님의 하늘상조를 지켜주시옵소서. 권선욱 장로의 하은스틸과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성도 정인지역 아동센터와 새로운 어린이집을 지켜주시고 이창래 목사와 다운 임용봉사회를 지켜주시고 나눔 카페와 열방지역 아동센터와 참빛선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여러 사업장들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지체들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2022년도도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열방교회와 저희들을 써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저희가 실족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너무나 빨리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처럼 한다면 큰일 난다고 세상은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주하지 말고 교회도 전도도 선교도 변해야 한다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긍정적으로 변화라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 주시는 비전과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예배드리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예배를 최우선에 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는 저희를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바쁠수록 또 예배드리며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셔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올 2022년도도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예비되고 준비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예비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각자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2021년도 마감되어 결산을 하였듯이 우리 인생도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나태하고 열매로 유익을 내지 못하면 최후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죽도록 충성하게 하셔서 신령한 작품을 풍성하게 남겨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지만 복음을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을 찾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각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과 기업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끝까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건과 사고, 큰질병 만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가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올해 개인 기도 제목들 적어서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대표기도 순번 확인하셔서 지켜주시고요. 네, 오늘 양육 진행합니다. 큐티와 밴드에 보면 큐티와 그 성경 읽기가 같이 들어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사무처리록은 밴드와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카톡에도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별도 모임은 안 하고요. 나중에 운영위원회 모이면 그때 우리가 거론돼야 될 것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재정이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풍성하게 이렇게 부어주셔서 염려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겨울방학 맞아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빛선교회 총회는 17일 날 1시에, 오후 1시에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표입니다. 시작.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절부터 20장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산당만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차고 넘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이들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나 왕은 즉시 회개하고요, 의연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2차 개혁을 시작합니다. 누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실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신앙의 건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먼저 민정시찰과 현지 지도를 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먼저 유다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애썼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남쪽 경계인 부엘세바로부터 북쪽 경계인 단까지, 에브라임 산지까지 수행했다는 건 뭐예요? 남유다 왕국 전역을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대장정을 했다는 거죠. 참 실로 대단한 신념이고 정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을 지도했던, 그건 뭐냐면요,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바르게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배경이 있어요? 자기가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해서 이제 전쟁에 이끌어감으로 유다가 영적으로 혼탁해졌는데 이것을 다시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이제 바르게 설도록 자기가 이제 결자해지라 그러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지역마다 재판관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를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손댄 것이 뭐냐면 사법제도를 정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조처였어요. 이 사법제도 개혁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유다의 주요 성마다 재판관을 두어서 재판과 송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 지역의 수장, 그 지역의 기관장이 재판을 겸하는 수가 많았는데, 여호사밧은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재판과 송사를 맡는 재판관을 따로 두었다는 거예요. 사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죠. 그들이 행하는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재판의 궁극적 권위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재판 지침을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하는 재판관들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주어진 힘이 큰 만큼 잘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사기 때문이에요. 재판관은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법에 관련된 것을 보면 저울이 있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저울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재판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게 되죠. 나라의 저력을 가늠하려면 얼마나 재판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됩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억울하게 기소당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했어요. 여호사밧은 간명하게 지침을 줬는데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라는 거였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선입관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뇌물에 움직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올바로 세울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여호사밧은 수도 예루살렘에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재판과 송사를 전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께 속한 일을 구별해서 사람을 세웠는데 종교와 법규에 관련된 것은 대제사장이 맡고 일반 민사에 관련된 법규는 족장들 중에서 뽑아서 맡겼고 레위 사람들도 관리로서 돕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 각성에 재온 재판관들에게 분명한 영적 지침을 주었듯이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운 재판관으로서 유념해야 할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과 성심으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귀찮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관예우 이런 거 없어요. 뭐 무슨 대법관 출신이다, 무슨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건의 잘잘못만을 가려서 소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경고를 주어서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예방하는 차원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법대로 하라, 그러면 컴퓨터가 하든가 말이죠, AI를 동원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틀림없이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긴 뭐예요? 이런 예방 차원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서 감히 사람들이 그것을 함부로 깨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처럼 행하지 못할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재판하는 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칠 거라고 경고했어요. 재판관들이요, 단순히 하루에 사건 몇 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결정이 사회 전체에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몰아내도록 거룩한 파장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이처럼 재판관의 자질과 자세, 사법제도의 확립에 신경을 쓴 것은 그만큼 그 일이 말이죠, 이 재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지도자로 있는 사회에서는 예배의 심승과 동시에 정의를 실천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위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좀 긴 얘기인데요, 아모스의 강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이 우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되는 한국 사회의 질서가 왜 이 모양인가요? 신문에 나는 거 보면 부정한 거, 뇌물, 폭력, 음란, 파벌 싸움, 다툼, 이 난무한 사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다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만 바로 선다면, 성도들이 바로 선다면 이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또 위기가 닥칩니다. 네.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적의 침략 앞에 이제 간구하게 되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적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엔게디까지 왔다. 저게 이제 가운데 동그란 부분이 뭐냐면 사해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사해의 그 낮은 곳을 질러서 기습 공격을 해서 살짝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어택이죠. 그래서 엔게디까지 왔어요. 바로 예루살렘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사법계획을 추구하며 국가의 내실을 다지던 여호사밧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왔어요. 엄청난 수의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침략해 온 거예요.
연합군의 수는 나오진 않았지만 실로 엄청났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유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노도와 같이 밀려왔죠. 전령들이 발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적이 이미 어디에 와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까지 와 있다는,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처신합니다.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이 공포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결사적인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솔로몬 성전에서의 봉헌하면서 드렸던 언약을 하나님께 상기하면서 매달립니다. 여호사밧의 대표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참,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만 바랍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박해서요, 하나님밖에 매달릴 곳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법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앞에 그러니까 썼더라고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괴로워할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모두 나라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333 법칙이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게 333 법칙이에요. 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온 유다에 선포됐어요. 야하시엘은 누구냐면요, 다윗 시대 성가대장으로 활동하던 아삽의 자손이에요. 그가 아마 성전에서 그 찬송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 누구에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여기서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적의 기세 때문에, 적의 대군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면 적의 힘이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뭐예요? 그냥 50보 100보일 뿐이에요.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도토리 키재복일 뿐이에요. 여러분, 항공모함에 10명 타는 것과 10,000명이 타는 것과 차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항공모함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업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하시엘의 예언이 계속됩니다. 내일 전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오면, 시스라고 하는 고개로 올라올 때 유다 옥이 여루엘 들 앞에서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이 들어본 얘기 같잖아 이거?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 홍해가 눈앞에서 막아서고 있고 뒤에서 애굽의 그 기갑병이 말이죠 추격해오는 당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과 같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대단하죠? 네. 이 말하고 같잖아요. 어려운 일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위기 순간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며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응답을 듣는 순간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네. 그러죠. 시편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기쁨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적이 아무리 크고 강대해도 내가 물리쳐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와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관을 뚜껑 닫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늘나라 가서 들을 수 있어요. 대적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시죠. 구원의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감사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적들을 향해서 전진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격려합니다. 멋진 격려를 하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격려했어요.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뿌리가 있어요. 신뢰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먹어서 삼키지 않으면 몸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군대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선봉에 말이죠, 전투부대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철갑으로 무장을 한 전투부대가 딱 서야 되잖아요. 그래야 선봉에서 말이죠, 부딪히면서 이렇게 돌파해 나갈 텐데 누가 섰냐?
성가대가 섰다는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야, 보세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서 야시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가대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반짝했던 것 같아요. 아, 성가대를 한번 앞세워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이런 그 전투 대형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런 진영을 갖춘 적이 없어요. 어떻게 성가대가 말이죠. 앞장서 갖고 나가고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야, 드디어 찬송이 시작됐어요. 네. 이때 하나님이 적군을 치기 시작하셨어요. 질이 멸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걸 보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마음을 다하여 드리세요. 그럼 내 이 심령 가운데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 들어가는 거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는데요. 복병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이 복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앰부시 가드. 이게 매복하는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병은 아마 에돔 족속들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매복하다가 접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뭐랬어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이 뭐냐면 세일산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욕심을 내서 매복했다가 군사들로부터 뭘 뺏으려고 하다 접전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과 암몬이 누굴 쳐요? 이 세일산 후손인 에돔을 쳐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모압과 암몬도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대군이 말이죠,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찬성이 울려 퍼지자마자 말이죠, 지네끼리 싸워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서 봤어요? 기드온이 등장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드온이 등장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의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결사항전하듯이 지네끼리 싸워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이지만 전쟁사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네끼리 싸워서 다 죽였다는 거는. 성경의 전쟁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대군인지라 말이죠. 이 군사가 많은지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도 사흘이 걸렸어요. 믿기 어려운 승리가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얼마나 많으면 말이죠. 이스라엘도 병력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가서 주워 오는 데만 사흘이 걸렸대. 그러니까 얘네가 말이죠. 모압과 암몬이 오면서 싹 쓸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모전이라 그래갖고 들어오면서 막 민가 다 약탈하고 다 해가지고 다 탈취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뺏어갔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서 거둬왔다는 거예요. 사흘이 걸렸대. 큰 대적을 손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유다 군대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기쁨으로 개선했습니다. 본문 이제 20장 27절 28절을 보면 완전히 온 나라가 찬양하며 축제를 벌였어요. 하바나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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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마하 하바나람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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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스마하. 그들의 찬양곡이 축제가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돌아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성전에 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기적적인 소문이 모든 열국에 퍼졌습니다. 모든 주변 국가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모두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아무도 감히 유다를 향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은 통치 기간 동안 국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2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때에 국방이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인간적인 술수와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북한에 쌀 갖다 준다고 말이죠. 뭐 어쩐다고 대북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국가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호사밧은 말년에 두 가지 또 아쉬움을 남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는 말이죠, 산당을 폐하지 않았다. 산당이라는 건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높다 그러면 고지겠죠. 이렇게 뭐 나지막한 산이건 동네 산이건 여기다가 뭐래,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 제사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렸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싱크리티즘이라는 거예요. 지역의 그 애니미즘, 샤머니즘과 하나님의 신앙이 합쳐져 있는, 이게 산당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결국 산당을 그대로 방치한 까닭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열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 그냥 뭐 산당에 가서 하지. 우리 동네 뒤에 가면 되잖아. 여기 뭐 이 뒷산에 가면 되잖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말이죠. 어정쩡하게 방치해 놓은 이 작은 틈새를 사단은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가 망친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 통치, 끄지 마세요. 놔두세요. 여호사밧 통치 말년에 또 한 가지 실수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한 거예요. 목적은 상업적인 동맹을 했어요. 이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기 때문에 아합 가문과 교제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악과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쉽게 단절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여호사밧은 아하시아 왕과 함께 무역선을 건조해서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을 부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은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과 군사동맹을 잘못 맺은 것처럼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 못지않게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이 패역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성경에 다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빌입니다. 이게 다시스가 아니고, 다시스는 어디예요? 스페인인데 이게 오빌이라는, 오빌은 어딘지 몰라요. 대략 실론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인도 어디 쪽이다. 금이 많은 곳이에요. 솔로몬을 배우게 되면 오빌이 나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함으로 아랍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책망과 심판을 들었던 여호사밧, 그가 또 말년에 그 아들 아하시아와 또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같은 실수로 죄를 범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말이죠, 매번 새로운 방법, 창조적인 방법으로 넘어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서 말이죠, 뭐 실패했나, 어떻게 실수하는 패턴이 있나를 보고는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실수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죄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술에 약한 사람은 늘 술에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에,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새 놀랄 일이 생겼죠. 오스템 임퍼란트, 조단위가 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그 원 자본의 90%가 넘는 비용을 재무팀장이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고 파주의 큰손이라 그랬는데 1880억을 횡령했어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죠. 오스템 임플란트 요새 선전 많이 하더라고. 더 많이 하더라고. 일부러 죽지 않으려고. 뭐라 그러죠? 달라도 뭔가 다르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전하는 게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인데. 그래요. 사람이 실수하는 것으로 꼭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토록 잘 추진하던 여호사밧도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데서는 심지가 굳지 못했어요.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선지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특히 약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악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끝까지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반복되는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과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끈이 조금만 느슨해져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힘에 이끌리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해요. 어째서 여호사밧은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악한 이웃과 힘을 합쳐서 무역선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애당초 유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침략군에게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나라였던가요? 그것을 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다급해도 불의한 사람과 연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과 손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고두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성군 여호사밧이었지만
이 아쉬운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와 손잡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의 내용,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모압과 암몬과 전쟁에서 여호사밧에게 주어진 승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호사밧의 실수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호사밧 참 그는 성군이지만 그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위기가 왔죠. 우리가 또 이런 실수는 없는가? 2022년도 이러한 것들을 보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2차에 걸친 개혁을 하면서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가 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게 하시옵소서. 약점을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제 2022년을 극복하며 승리의 트럼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서는 그런 열방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호사밧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결연히 2차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전국을 민정시찰과 현지 지도를 통해서 회개와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지역마다 재판관을 두어 공의를 세웠습니다. 또 한 번의 시련으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유다의 능력과 방비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대적들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호기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를 경성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또 다른 실수를 성경이 지적합니다. 산당을 완전히 제하지 않고 그 틈새를 통해서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인데 우리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남기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과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 법과 양심과 도덕적으로 반듯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옥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귀한 그릇이 되어로 성구를 삼고 나갑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대역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의 의사가 약으로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실 때에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멈출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